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부터 7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겠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고난주간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두 가지 귀한 메시지, 교훈을 함께 나누면서 하루 기도하며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갈 때 가장 중요한 주님의 의도는 함께함이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토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무슨 자격이 있어서 선택받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기쁘고 축복된 것은 자격 없는 나를 무조건적으로 택해 주신 은혜입니다. 이게 무조건 사랑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주님 앞에 항상 기쁨으로 감사하며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고 마지막 십자가 바로 지기 직전에 공회 앞에 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지우기 위해서 그 기득권층들이, 그 군병들이, 그 제도권에 있었던 사람들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베드로는 모든 사람이 주님을 부인할지라도 나는 아닙니다.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은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잠언서에도 말하기를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우리는 순간순간 주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넘어지기 쉬운 참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보세요.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장담했던 베드로가 단 몇 시간 후에 예수님이 공의 앞에 섰을 때 베드로의 위치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주님 가까이 있지 않았습니다.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에게 무슨 일이 있을까? 조금이라도 주님의 머리카락이라도 다칠까? 염려하는 마음으로 가까이서 보살펴 드려야 할 제자인데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멀찍이라는 말은 거리를 두고라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의 위험 신호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거리감이 생길 때 위험합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신앙의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혹시 내가 주님과 거리감이 생기지 않았을까?
최근 한 3년 동안 코로나를 지내면서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예배 드릴 수 없는 이런 환경에서 여러 가지로 주님 깊이 묵상하며 믿음의 생활을 꾸려가는 성도들도 계시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혹시 계시다면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주님이 베드로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우리에게도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거리감을 두고 멀찍이 따라가면 바로 거기에서부터 예수님에 대한 생각도 많은 사람들에 대한 질문 앞에서의 대답도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를 향해서 저자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공의 앞에 공개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그 사람이라고 이렇게 칭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베드로가 이럴 수 있을까? 참 못됐다. 하지만 그 베드로 같은 그 모습이 우리는 오늘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내게도 있지 않을까. 나를 비춰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강하게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베드로가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마치 가룟 유다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라고 마지막 기회를, 회개할 기회를 주셨던 그 주님은 베드로에게도 세 번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에 베드로는 마음을 뒤집어 놓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기회를 붙들었느냐 놓아버렸느냐. 베드로는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통곡했습니다. 신앙은, 회개는 통곡하는 것입니다. 왜? 잘못을 뉘우치기 때문이죠. 자, 오늘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개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기회를 이렇게 주십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의 생각 속에 예수님이 닭 울기 전에 세 번 부인할 것이라는 말씀이 생각이 난 거죠. 가룟 유다는 그 생각 속에 마귀가 예수님의 팔 것을 넣어주었기 때문에 마귀에게 사로잡혔지만 베드로의 생각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 거죠. 회개는 말씀이 생각나면 통회하기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고난주간 화요일을 지내면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은혜의 샘물이 터지며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눈물이 솟구치며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가 이루어지는, 통곡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베드로처럼 멀찍이 따라가는 일 없도록 늘 경계하며 신앙생활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칫 주님과 멀찍이 떨어졌다 할지라도 말씀이 생각나 주님에게 돌아가며 회개하며 통곡하는
그래서 은혜의 강물이 넘치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